진멸하라. 사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사울의 행동을 보면 안 받은 것 같고 그러죠. 예. 그렇다면은 나는 어떠냐? 나는 성령 충만하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눈에 설교하는 내 모습이 예쁘게 보입니까? 예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 집에 계신 지금 최고목 권사님 눈에는 김강현 목사가 엄청 이뻐요.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예뻐 그래. 나는 무안해 죽겠어. 나는 예쁘다는 소리 지금까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나님은 나를 예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최고목 권사 눈을 통해서 보시니까 나를 예쁘다고 최고목 권사가 입으로 말씀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해석은 자유예요. 왜냐? 은혜 받은 자 눈에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예쁘게 보여요. 그것이 조화로움. 창세기의 조화로움이에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에게 왕을 세우고 지금 첫 번째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지금 베두인 족속입니다. 자, 진멸하라는 것은 하람이라고도 하고 헤렘이라고도 합니다. 언어에 그런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격리하다. 그 뜻인데 봉헌하다는 뜻이 더해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이미 봉헌됐어요.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마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봉헌하다는 뜻과 똑같이 봉헌하다는데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00명을 죽이니까 이제 됐다. 근데 너희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이 뭐냐? 3,000명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을 채웠다 그 말이지. 근데 그거 채운 거 3,000명 죽은 것이 하나님에게 봉헌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렘과 똑같은 의미예요. 단어는 틀리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아말렉의 누구 귀에 왜 진멸하라고 했는가?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에서의 손자애죠. 그러니까 손을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예요. 근데 첩 딥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습니다. 에서의 손자죠. 참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잘못한 것들이 물론 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로 시작해서 너무나 많아요 지금.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론과 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기도할 때 이러고 손을 올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손을 올리는가 봐요. 이기라고 승리라고. 그 내용인데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아론 훌이 팔을 받쳐줍니다. 팔을. 이게 동역을 이야기해요. 모세도 하나님 능력을 행했던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지만 동역에서 하기를 연합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하셔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자, 이미 출애굽 10장 아말렉 싸움에서
여호사가 이미 후계자로 지정이 되는 그 사건 아닙니까 이게? 여호사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발제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전멸시키기를 원했는데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는 거예요. 베든 조석이 지금 아말렉인데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나 의문점이 있었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오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진멸을 해버렸으면은 아말렉 족속이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있던 일을 지금 못하고 지금 또 여기서 또 이랬는데 또 여기서 또 못해. 이게 지금 출애굽기 17장의 이는 아말렉과 싸움은 주전 1450년이요. 숫자 개념이 빠른 사람 빨리 몇 년인가 계산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계산하느라고. 아말렉 싸움 한 것이 주전 1450년. 오늘 이 사건이 주전 1030년이요. 몇 년입니까 그러면? 얼른 계산 좀 해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도 계산하고 지금 여가서도 계산하고 다 틀려 계산할 때마다. 계산 다 했습니까? 약 한 500년 나오는데 530년인지 580년인지 480년이나 먹어서 지금 계산을 못하겠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대충 500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500년 후에 또 명령을 해요. 그때 아말렉에 싸울 때 모세와 싸울 때 완전히 전멸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여기서 또 하나님 또 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한테. 이제는 왕으로 세워서 정식 군대를 갖춰가지고 처음에 아말렉하고 출애굽 17장에 싸울 때는 정식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대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출애굽한 민족이에요. 국민들이에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왜? 하나님 소에 들리면 모세의 마른 지팡이도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해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 훈련받지 않은 그냥 민족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500년 간격에 있어서 명령을 내려줘요. 근데 못 하잖아요. 또 여기서도 왜? 사울이 명령을 100%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진멸을 하라고 했느냐 봤더니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이야기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민족을 지금 뒤에서 치면 안 되죠. 그죠? 정식으로 싸워야지. 뒤에서 쳤다고 해요. 누구를 쳐요? 약한 자들만 쳐요. 불량하게 이렇게 해요. 그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명령을 듣고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죠. 듣고 싸움 준비를 합니다. 4절에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복병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멋있게 했는데 사울이 왕을 세울 때 그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지혜롭고 막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을 이 국민들이 민족들이 사울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싸우고 나서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8절 9절 아각왕을 이 아각이라는 것이 그 아말렉 사람들의 왕의 칭호예요.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이집트를 바로락 하듯이 그렇게 해요. 또 저 아말렉 아비멜렉처럼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칭호입니다. 아각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깁니다. 근데 15절 21절에 그거를 남긴 이유를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또 제가 이해를 해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그럼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여기까지나 했겠죠. 뭔 말 하나 하려고 그래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겼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변명이 아니죠. 진짜 자기 마음이었기에. 왜?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합니다. 이게 지금 원장 선생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금 100%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그래요. 지금 자기가 100% 했다고 그래요. 근데 100% 안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어쩌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감동을 받고 하면 그대로 우리가 100% 시행을 하냐는 거예요. 저도 못해요. 저도 감동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동대로 무엇을 하고 나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줬구나. 나는 그렇게 또 무릎을 치고 감동을 해요. 또 감동을 해요.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걸 행하면 또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또 감동을 또 받아. 이게 이제 은혜야 지금. 이게 깨달음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자, 사울이 지금 잘못한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잘못하기만 했겠냐? 잘한 점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6절에서 잘했습니다. 개인 사람들을 살려줬습니다. 개인 사람들을 구원해줬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줬으니 구원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이 지금 겐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 중에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옛날에는 전부 다 천막 생활이잖아요. 천막치고 유목민이니까 천막치고 사니까 그냥 떠나가면 간단해요. 천막만 거두면 되니까.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겐 사람들에게 왜 알려줬냐는 거예요, 또. 왜 알려줬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100% 순종을 합니다. 그거 떠나죠. 사울 말을 듣고. 그것도 자기 민족의 왕도 아니고 남의 민족의 왕. 그것도 함께하는 아말렉 사람의 왕도 아니고 저 적군인 지금 아말렉 사람과 같이 사니까 개인 적성화 안에도 저 사람들은 적국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떠나가라니 떠나요. 그러면 도대체 개인 사람들이 누구기에 이렇게 사울이 살려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겠지 개인 사람까지 함께 죽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지금 아말렉만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 들어가면은 첫째로 들어가면 개인 사람 어떻게 골라내서 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미리 지금 개인 사람 뽑아냅니다. 이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개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데 어떻게 아말렉 사람들은 몰랐냐는 거죠. 그죠? 개인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천만 뭐 수도 있겠는데 막 철거를 해가는데 아말렉 조상이 왜 그러냐 물어도 보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해서 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그 엘리사 할 때 나오잖아요. 눈을 가려가지고 쫙 옮겨오잖아요. 응? 그리고 거기서 딱 눈을 뜨게 해주나요. 다른 성경 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했듯이 그것보다 더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자,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죠. 이드로가 모세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죠. 출애굽했을 때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 70장로가 아니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걸 세우는 것을 모세 장인이 권면해서
그거를 시행을 해요. 그때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정당한 일 같으면 빨리 분별해서 시행을 해야 돼요. 누구 말이든 상관없어요. 종 말도 좋고 누구 말도 상관없어요. 민수기 10장 29절 모세에게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대로 보면 우리와 동행하자. 31절에는 우리의 눈이 되리다. 함께 가자고 해요. 근데 함께 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보면은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 너희들이 선대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사울이 500년 후에 지금 이야기를 너희들이 선대했다고 해요.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선대하리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만 베푸는 거지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오늘 지금 내용에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해보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있습니다. 4절에 백성을 소집을 했는데 보병을 20만 명을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은 10,000명이에요. 적습니까? 많습니까? 빨리 계산해요. 숫자 계산. 이거는 했는데 여러분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했겠죠? 내가 했는데 뭐. 자, 20만 명이면 12지파니까 유다 지파 10,000명 빼고 20만 명을 11지파로 나누면은 쉽게 해서 10지파면은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18,000 얼마나 되겠죠? 그러면 10,000명이에요, 지금. 적습니까? 많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가 훨씬 인구가 많아요. 근데 왜 10,000명밖에 소집이 안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유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죠?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라고만 해서 꼭 안 따라 소집을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 이유는 꼭 아니에요. 뭐냐 그 이유는 예언은 계속 유다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베냐민에서 왕이 나왔어요. 사울한테.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협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교 다니고 우리 고향이고 뭐고 막 협조를 막 해.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는 협조를 엄청 합니다. 그거 왕국이 나눠준데도 유다는 다윗 왕을 싸고 놀잖아요. 그죠? 다윗 왕 후손 르호보암을. 그렇게 앞으로 안 했으니까 할 유다 족속이 사울 왕한테는 협조를 안 해요. 자,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을 보십시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이름이 찬송이죠, 그죠? 연합을 한 다음에 찬송을 이름이 나와요.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 규가 뭔지 알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을 야곱을 했는데 지파대로 다 해줬는데 생각지도 않은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또 사울 왕이 된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지금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근데 사울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뜻이냐는 거예요.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유다 족속은 하나님 뜻을 굉장히 잘 알고 분별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한테 안 하고 다윗 왕한테는 물론 자기 지파니까 협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계속 왔는데도 사울에게 베냐민 지파에서 오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유다가 그래 이것뿐만 아니에요. 요셉을 살리려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이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요셉이 민족을 구원을 해요. 그러나 유다가 안 살려줬으면 못 하잖아요. 죽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다가 이 예언대로 실로가 오실까지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전진할 때 맨 앞장을 서요. 행진할 때 무슨 지파지 보세요. 유다 진영 해가지고 세 개가 앞장을 서요. 거기서 유다가 대장이에요. 거기서 이 세 족족 중에서. 저는 그냥 그런 걸 뭐 중요시 안 하게 하니까 그런 걸 다 해놨는데도 지금 그런 걸 설교 잘 안 합니다. 그 다음 뭐 이쪽을 또 세 개 해서 또 지파들 또 여기 세 개 약간 12지파가 언약궤를 딱 싸고 이렇게 착 합니다. 근데 유다가 제일 앞에 가요. 그것도 세 지파의 앞장선 세 지파에서 대장 노릇을 해요. 유다가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약화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으니 이 유다 지파가 협조하겠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는 문제에 또 우리도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교회를 한다면은 이렇게 또 안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막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하나님 뜻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 눈으로 잣대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족속 아니라고 저렇게 협조를 안 해. 지금 전체 민족을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안 그래요? 지금 베냐민 지파만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요. 근데 협조를 안 해버려요. 잘못했잖아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든 사람을 편듭니다. 하나님 편에 든 사람을 편을 들어요. 함부로 하나님 내 편이란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내 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 들어야 하나님이 내 편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이게 제가 깨달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냥 듣기 좋게만 막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뭐라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웃기고 있는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작사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그 노래 절대 안 불러요.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뭐 CBS 방송이 어디고 하나님은 뭐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고 막 아휴. 자, 한 가지는 지금 4절에 있는 유다 족속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 6절 아까 조금 이야기는 했지만 6절을 왜 여기다가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을 해놨나요? 가운데가 지금 딱 집어넣어놨잖아요. 지금 앞뒤가 지금 이거다고 하면 관계는 좀 있지만은 뭐 사울에 순종하고 안 하고 지금 여기에 원장님 기도했듯이 여기에 핵심은 지금 순종이에요. 100% 순종을 했냐 안 했냐예요.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괜 사람들 여기다 넣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안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거는 사울의 순종과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의 순종과 비교를 해보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겐 사람들은 사울의 왕의 말을 듣고도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합니다.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 또한 사무엘의 말을 100% 듣지 않았어요.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 입장에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고 독자들이 하나님 뜻을 헤아리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독자들이 지금 사울과 겐 사람들과 이거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비교를 해봐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주려고 택한 자가 은혜를 받지만은
이게 첫째예요. 첫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전하는 자가 잘 전해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못 받았다 하면 내 책임도 있고 여러분 책임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한테 태거지 안 했다고 하나님한테 책임 돌리면 안 돼. 여러분하고 내 책임이에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다 하고 13절에 전부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되기 위해서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왕을 살려놓은 이유는 목숨의 대가를 받으려고 살려놨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사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해놓은 것은 확실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이러한 선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한 된 족속의 지금 선대함을 받아야죠. 그대로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사울은 13장에서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고 이번에는 또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을 안 했고 이게 실수 연속이에요. 실수 연속은 하면 안 돼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나 실수를 연속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예. 나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할 거예요. 아니요. 하고 나서 또 후회해.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해.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 사울처럼 이렇게 변명하고 100% 여호와 명령을 행했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나이다.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무릎을 바로 꿇어보잖아요. 무릎을. 사울은 지금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기념비 세우고 난리요. 그거 제사 드릴 줄도 안 해. 이 뒤로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드렸으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가 내가 복받은 것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표시해 내지만은, 표출된 것이지만 이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니까요. 너희 착한 행실로. 우리 새별교에 속한 주님 백성들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